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그 자리에 전부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마신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송축하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송축할 것입니다.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영원의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전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주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왕임을 받으신 주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 기뻐할지어다.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한번 전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실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멘 아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찬양을 지으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리스도 진리고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저기 서 있는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윗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난 만족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윗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가시밭에 윗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전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풍랑풍아 불어 서부풍아 불어 가시밭에 메꿔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메꿔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 서부풍아 불어 가시밭에 메꿔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메꿔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 서부풍아 불어 가시밭에 메꿔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메꿔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밤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전심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았지,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나의 요새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다니엘 기도회 전남지역 목포 우리세향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성문 목사입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슬람 세력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2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세계 열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각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무슬림 가운데 역사하셔서 닫혔던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슬람의 전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혼을 속이고 어둡게 하여 멸망시키는 이슬람의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월 9일 사랑의 헌금 대상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파키스탄 영혼들입니다. 파키스탄은 전례 없는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식량 부족, 전염병 창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먹을 것과 양식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길이 막혀 있던 많은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영혼들이 환난의 두려움 중에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 하늘에서 지옥문이 열렸다.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 이후 파키스탄의 강수량은 한 세기 동안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어진 폭우로 200만 채 이상의 집이 떠내려가거나 파손되고 2만 4천 개의 학교가 무너졌는데요. 어린이 630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500명 이상. 파키스탄 정부는 최소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베개 삼아 야외에서 지내는 파키스탄 사람들. 그들에겐 깨끗한 식수도 의료시설도 없고 매일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야위어가고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외에도 설사, 이질, 댕기열과 같은 전염병에 노출. 파키스탄의 재난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년. 그 비용은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340만 명에 달하는 파키스탄의 피해 아동들. 이 아이들의 오늘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재난 전에도, 재난 중에도, 그리고 재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사랑의 나눔. 지금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파키스탄 아이들에게 따뜻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11월 9일 강사님은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십니다.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은 2007년부터 중동 아랍권 선교를 하고 계시고 마라나타 프론티어스 미션 대표이시며 영화 순종의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저녁 다시 청년의 심장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마라나타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 아내의 이름은 손 아멘입니다. 네, 할렐루야의 짝이 아멘인 것처럼 우리 마라나타의 짝도 아멘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고백 앞에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의 고백은, 화답은 아멘으로 저희가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 사진을 좀 잠깐 보면 저희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네. 저희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둘째는 요르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태어났고, 넷째는 지금 레바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다 다릅니다. 네, 메이드 인 조르단, 메이드 인 레바논. 네, 그래서 저희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금 중동에서 저희들이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바논에 자흘레라는 시리아 국경이 있는 도시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 동생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살아계신다 하실지라도 제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진리를 내가 찾을 것이다,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세상의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지만 세상 어디에도 다른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그 공허해지는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제가 매일같이 술을 대학생 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술이 취하면 마치 그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신비로와 같이.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정신이 돌아오면 그 공허함이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그 공허함 앞에 정말 어쩔 줄 몰라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느 날 또 친구와 술을 먹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막 핍박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나는 술 안 먹어도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그 짧은 신앙 고백을 듣는 순간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와, 이건 빛이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빛을 잡지 못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빛을 잡아야겠다 결단하고 그 주 일요일부터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매일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제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제 인생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렇게 큰 아마 기도 모임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예수님이 저를 엄청 혼내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생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근데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시면서, 너가 어떻게 내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무나 따뜻함으로 저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제가 감당이 되지 못해서, 차라리 혼내주셨으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한 3시간, 4시간을 뒹굴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저의 동생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너의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동생을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듯이 너의 동생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의 동생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동생을 당장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땅에서 30년, 40년 회복된 제 동생과 살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회복된 제 동생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신앙을 떠났던 제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인생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막 춤을 추며 다녔습니다.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또 다른 공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이 공허함은 또 무엇이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향한 비전이 없으니까요, 제 신앙이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공허함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이제 남은 인생 제가 드리고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 무엇을 위해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주님 비전 주십시오. 꿈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제 인생에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부르심, 그 비전을 분명히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부족하지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후회 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그 비전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비전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곳에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세상이 막 정신없이 가니까 우리도 세상을 따라, 세상에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막연한 두려움을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가다 보면, 만약에 그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제 인생,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 한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 따라 저희가, 주님, 저희의 인생 기쁨으로 드리며 주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또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목사님께서 선교를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선교가 뭔지 모르지만 저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을 갔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곳에 계셨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날마다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저 주님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거 절대 저 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죄송하지만 그때 저의 눈에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왠지 죄송하지만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얽매여서 막 끌려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싶다는 이 혼합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의 모습은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세상 앞에 자신의 달려갈 그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표를 향해 너무 당당하게 서서 후회 없이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 주님을 위해 정말 저렇게 멋지게,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주님 주신 비전 따라서 주님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와서 제 인생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비전 주시지 않으면 저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 제 인생을 향하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을 읽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내면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드디어 제 인생을 향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떠니 목사님께서 형제 축하해, 하나님께서 형제를 선교사로 부르셨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를,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너무나 두려웠지만 또 동시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정말 분명하게 달려갈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저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주님. 제 사역이, 주님이 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제가 17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무슬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어질 때마다 저를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또 일어나 결국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열매가 없을 때는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이슬람권의 이 무슬림들 가운데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사역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고 우리 아시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이런 스탄 나라로 가기 위해서 또 러시아어를 함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났습니다. 저희 아는 분이 이라크를 같이 사역하러 가자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중앙아시아로 갈 겁니다. 제가 왜 이라크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라크로 부르셨습니다. 초상집과 같은 이 이라크 땅,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전쟁 중에 죽어가고 있는 초상집과 같은 이라크에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집과 같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이고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급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로 2003년에 들어가서 이라크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때 2003년 8월 전쟁 이후에 정말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순종함으로 이라크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라크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04년에 김선일 씨 사건이 나면서 제가 이라크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르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우리 그 당시 요르단에 100만의 이라크 난민들이 요르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라크 난민들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에는 또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난민촌에 살면서 함께 섬겼고, 그리고 2014년 이라크에 또 1년 제가 들어갔었고,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있는 150만의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또 지금 레바논에서 한 10년째 시리아 난민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좀 레바논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바논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고요. 인구는 약 677만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15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도 시리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이 베이루트에서 동쪽에 있는 저 빨간 점으로 표시된 자흘레라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국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는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동 레바논과 시리아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거니셨던 땅이고, 또 레바논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면요 집과 거리가 있고 아나니아의 집이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창문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창문교회가 있습니다. 또 최초로 이방인을 향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시리아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부흥이 있었던 그 땅이 전쟁이 있고 지금 150만이 시리아 레바논에 난민으로 나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레바논 하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레바논 가면 막 위험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아 전쟁도 지금 다 끝났고요. 레바논은 사실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고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레바논 별명이 있습니다. 중동의 스위스입니다. 네. 3,000m 되는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눈앞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6월, 7월까지 헐몬산 위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요 3월, 4월에 산 위에서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지중해 바다로 가서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한국 간다 그러면요 저희 교회 친구들이 너무 저희를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너 그 위험한 한국에 왜 가냐? 한국 가면 큰일 난다. 너 지금 핵무기 날아오고 로켓 날아오고 너무 위험하다. 안전한 레바논에 있어라. 우리 친구들이 저를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또
저희가 레바논을 보면 정말 위험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 바로 이 레바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또 레바논 하면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옵니다. 이 백향목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나무가 3,500년 된 나무입니다. 높은 곳에 지금도 3,500년, 4,000년을 백향목이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그리고 시리아는 2,2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약 1,200만 명의 난민, 시리아 국내에 있는 국내 난민, 시리아 해외로 떠난 해외 난민 포함해서 인구의 약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난민이 된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는 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시리아에 지금 레바논에 150만의 난민이 있는데 그 중에 49%, 약 75만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시리아의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가 문맹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갔을 때 막 시리아 난민들이 길거리에, 아이들이 막 길거리에 자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난민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리아를 볼 때 우리는 시리아가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시리아 민족 불쌍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했던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 땅의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능력으로 임하고 있고요, 저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향해 시리아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경제 위기와 국가 부도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저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 길을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의 길이,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어찌 이거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찌 고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정말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비전을 나눠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도록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어찌 헌신이겠습니까? 선교는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 고난과 아픔은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위로를 우리 시리아 친구들 가운데 받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저희를 위해서 울어주고요, 제가 학교를 가면 300명의 아이들이 저를 향해 달려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지를 갈 때 아무도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요, 제가 이렇게 한국을 뭐 1주일, 2주일 방문하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줍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죽으러 가냐? 1주, 2주 갔다 온다. 근데도 저를 위해서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 정말 펑펑 울어주면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선교는 무언가 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작은 사랑 줬을 뿐인데 그 친구들은 그 작은 사랑에 너무 기뻐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복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 친구들이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돌려줍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줘도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시리아, 레바논에 우리 시리아 친구들에게 보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돌려줍니다. 아침마다 제 책상에 가면 꽃이 있고요, 선물이 있고, 길에서 오다가 줄 게 없으니까 막 들꽃이라도 꺾어서 제 책상 위에 올려줍니다. 그런 사랑을 저희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건 이후에 지금 국가가 완전히 부도 사태에 있습니다. 전기가 하루의 절반 가까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1,500불이었는데 지금 70불이 됐습니다. 근데 전기세가 100불이 넘습니다. 청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그 땅의 청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레바논 청년들의 상황이, 레바논 국민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면요, 그 안에 있는 150만 시리아의 난민들의 상황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NGO들도 다 우크라이나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 150만의 시리아 난민을 쫓아내려고 계속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레바논에서도 거주할 수 없고, 유럽으로 가는 길도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는 시리아 민족. 코로나로 우리 교회들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역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망 없는 시리아 난민들, 한국의 상황도 너무나 어렵지만, 저희들의 상황도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면요, 우리 파키스탄 영상 보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정말 저희의 고난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레바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의 리더 국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서구교회에서 이제 아시아, 한국과 중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 가장 앞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여전히 한국교회의 기도가 가장 뜨겁습니다. 전 세계 교회,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한국교회의 기도 이야기들, 기도원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한국교회 기도를 배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요, 기도가, 세계의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교회 시리아 친구들도
아랍어로 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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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한국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고난과 전쟁과 죽음의 아픔을 뚫어낼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애통하며 부르짖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한국교회의 기도를 배우고자 몸부림치며 한국교회를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을 만나도요, 미국 선교사님들 만나도 기도하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그냥 기도할래? 아니면 한국식으로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위대한 영적인 유업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요, 한국교회 기도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게 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레바논에도요, 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한류에 목숨을 겁니다. 마치 종교와 같습니다. 저희 교회 친구들이요, 한국어 유튜브로 찬양을 보면서 한국어 찬양을 한국말로 다 외웁니다. 여러분, 레바논이 중동에서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중동의 친구들은요, 한국 사람의 외모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BTS처럼 잘생긴 줄 압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단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와 그런 K-팝 가수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이 세계 선교의 리더로 쓰시기 위해서 한국 민족을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선교적으로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에 있는 친구들 수술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처럼 그 친구들은요, 코를 작게 하는 수술을 합니다. 코를 낮추는 수술을 합니다. 눈을 작게 하는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의 미의 기준을 바꿔주셨습니다. 저희의 코와 이 눈을 저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쌍꺼풀 없는 작은 눈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네, 중간에 말씀이 생략됐는데요,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때에, 마지막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은요, 육체의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청년들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동에 가서 보시면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 쓰여진 곳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금도 성경의 문화,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와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동의 기후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잠깐 우기 때 비가 잠깐 옵니다. 그때 이 중동 땅에 레바논을 보시면 푸르른 나무들이 있고 백향목이 3,500년, 4,000년 푸르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만
그 일교차가 심한 사막 가운데 새벽에 내리는 그 작은 이슬, 그 잎사귀에 맺히는 작은 이슬을 머금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나무들이, 그 풀들이 푸르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씀은요, 척박함 가운데도 푸르르게 생명을 유지하며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이 헌신하는 그 영성, 그 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정말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날마다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이 기도 예배 가운데 그 작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 붙잡고 그걸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야성,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청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청년의 야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릎꿇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이 고난 가운데 청년의 야성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이제 5년 사역을 하고요, 한국으로 안식년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나왔는데 저희 파송했던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후원교회들도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도 사임하게 하셨고, 저희가 관련된 모든 관계와 사람들을 끊으시고 저희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요르단에서 제가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요르단 마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았고, 또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고, 정말 망한 것 같은 심정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제 혼자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 정말 저를 살리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르단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분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은 이 영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 축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끌어내시고 광야 한가운데 던져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거쳐지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깊이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저를 살리시려고 망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제 선교지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어졌고요, 단체도 없어졌고, 도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라크에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동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로 보내준다니까 저는 너무 기뻐서 그럼 제가 이라크로 가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통해서 이라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이라크에 가서 10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가 이라크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는 회사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선교만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때 제가 정직원으로 뽑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한 이야기인데 정직원과 계약직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오직 선교만 해서 뭐 회사를 전혀 몰랐어요. 정직원이 뭔데? 좋은 거야. 그리고 제가 요르단에서부터 사역했던 모든 기관들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서 저를 매니저급으로 엄청 높게 뽑아줬어요. 저는 회사 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연봉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억대 연봉을 줬어요. 저는 20대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 10원 하나 받지 않고 정말 10원 한 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첫 연봉이 억대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서 이라크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훈련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 그 전에 선교지에 살 때는 한 달에 작은 돈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막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페이스 미션 할 때 10원 하나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큰 돈을 주시니까요, 저희 안에 너무 큰 욕심들이 생겨나니까 억대의 돈을 받는데도 부족한 겁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저희 아이들 그동안 못 해준 거 해주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저는 늘 믿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재정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얼마나 제가 돈을 사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누구나 겸손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진짜 영성이,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 제가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라크 정부의 높은 분들을 만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이래 전쟁 이후에 이라크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뇌물을 좀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높은 분을 만나러 갔는데 어느 날 저에게 너 이 일을 하려면 종이를 좀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 회사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또 순진하게, 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지금 이라크 관공서에 A4 용지가 하나도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지. 그리고 A4 용지를 한 박스 들고 다음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과 그분의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돈 가져오라는 은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회사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순진하게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A4지를 한 박스 들고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흥분하시면서 A4지 박스를 열어봤는데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A4 용지만 나오는 겁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우시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이 당황스러우면요 화도 안 납니다. 막 갑자기 껄껄껄 웃기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내가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야,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절대 뭐 이런 거 요구 안 하겠다. 너와 나는 이제 친구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모든 일을 너무 잘 도와줬습니다. 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이 정말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핍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진짜 고난이 올 때 그분들도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도 목숨 걸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높으신 분들은요, 제가 그 대기업의 소위 높으신 분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경험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돈만 주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자기 옆에 정말 정직하고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돈 주고 절대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요, 오히려 그분들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인을 본인 옆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고요, 그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선교사인데 돈을 너무 많이 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타락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 길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주위에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 욕을 먹었어요. 이 미련한, 한심한, 네가 지금 아이들이 셋인데 파송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너가 그거 다 던져버리고 나오냐. 제가 한 번도 부르심에 흔들린 적이 없는데 이 무책임이란 단어에 정말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책임한 건가? 내 아이들이 셋인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선배 선교사가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벼랑 끝에 서자. 맞습니다, 주님. 제가 20대부터 믿음 선교하고 늘 벼랑 끝에서 주님만 붙잡고 달려왔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30대가 되고 40세가 된다고 주님이 제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벼랑 끝에 섭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막 당장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1개월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밖에 나갈 차비도 없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때로는 먹일 음식을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아서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된 심정으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막 죽을 생각이 드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 레바논 가서 죽겠습니다. 저에게 편도 비행기 값만 주시면 저희 레바논 갑니다. 주님, 편도 비행기 값 주십시오. 아내와 결단하고 저희가 레바논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저희를 레바논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 자신 드러내지 말라. 너 돈 없고 교회 없고 단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선교 못한다 했지.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막 사역들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막 제가 헉헉될 정도로 주님이 열어가기 시작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400명의 4개의 학교에 400명의 아이들을 하고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올해부터 레바논 청년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정말 코로나로 또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어느 곳에서 캐나다의 한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난다. 학교에 무슨 일이 있냐.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하셨나 봅니다. 권사님께 전화 주셔서 권사님께서 또 도움을 주시고,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또 전화 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400명의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이 없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날마다 목숨 걸고 예수님만 붙잡았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정말 내가 청년의 때 아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낙심되신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리아 청년들, 시리아 난민들이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시리아로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 갈 수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복음, 천국 소망 외에는 저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슬림이나 어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편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론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우리 한국교회 그 전쟁 이후에 고난을 기도로 뚫고 일어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 보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신앙이 없던 가정에 오셔서 기도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던 7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를 하시며 금식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방황하면서도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제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예수님께 돌아갈 거다.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자신을 들여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며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셨던 우리 선배님 세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권사님, 장로님, 정말 이제는 쉬셔야 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참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오히려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리아 교회는 정말 부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한국교회, 우리 어르신 세대, 아버지, 어머니 절대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청년 세대가 달려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민족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짧은 우리 시리아 현지 친구의 간증 영상 함께 보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مرحبا، أنا اسمي عمري 20 سنة. أنا لما كنت صغيرة بلش الحرب بسوريا، فهذا الشيء حرمني من طفولتي. مش بس أنا، كل السوريين يعني الأولاد والكبار
لما بلشت الحرب كنا كل الوقت خايفين إنه من الموت، مشان هيك قررنا إنه نترك سوريا ونجي على لبنان، لأنه ما كان في شيء مقدم لنا، كان الوضع كتير صعب. منشان هيك فكرنا إنه نجي على بلد تاني، هذا الشيء كتير منيح بالنسبة لنا. بس لما اجينا على لبنان كمان الظروف كانت صعبة، ما فينا نسكن ببيت، ما فينا نروح على المدرسة لأنه كل شيء غالي هون، فسكننا بخيمة. هذا الشيء كان كتير صعب، إنه ما كنا نروح على المدرسة. بس بعد فترة أنا تقابلت مع الأخوة الكوريين وبلشت فتحوا هون مدرسة البنات، فهذا الشيء كان كتير منيح للصبايا اللي مثل عمري، لأنه نحن ما فينا الشباب والبنات يدرسوا مع بعض، فهذا الشيء كان كتير صعب بالنسبة لنا. بس لما فتحوا هون كنا كتير مبسوطين. فأنا تقابلت مع الرب يسوع كمخلص إلي. هذا الشيء كان كتير صعب بالنسبة إلي. ليش؟ أنا مسلمة، ما فيني أترك ديني وأتبع دين تاني، بس أنا بالإيمان، لأنه شفت المحبة من خلال الرب يسوع. ليش؟ أبي وأمي كانوا منفصلين عن بعض. أبي كان عنده مرة تانية وعنده بنت تانية من المرة التانية، وهو كان دايما عايش بالشام مع مرته التانية، فهذا الشيء كان كتير صعب إلي. كنت دايما فكر إنه هو بيحب عائلته، مشان الله ما بيحبني، مشان هيك أبي متجوز وعنده بنت تانية. بس لما تقابلت مع الله ملأ قلبي بالمحبة والفرح، فأنا قررت إنه أتعمد. بس هذا الشيء كان بالنسبة لي بخوف، لأنه أنا لا، إذا حدا بيعرف هذا الشيء كتير بخوف، وكنت متوترة. بس بالحلم أنا شفت الرب في مكان ماي، وحدا لابس لباس أبيض وعم يقول لي تعالي تعالي. فأنا بالإيمان تعمدت. مريت بالظروف ومشاكل كتيرة، بس أنا بالإيمان كنت كل يوم صلي، يا رب ساعدني، يا رب بدي كمل معك يا رب بالطريق اللي أنت اخترت لي إياه. فأنا درست مدرسة الرؤية، واخترت إني يكون حلمي مرسلة للعالم وخصوصا تركيا، بس ما رحت. ليش؟ لأنه ما عندي جواز سفر وفيزا، بس عندي إيمان إنه الله راح يرسلني لتركيا يوما ما. فهون حياتنا هلا كتير نشكر الرب، كتير مبسوطين رغم الظروف اللي برا بلبنان والمشاكل، بس نحن بنشكر الرب لأنه الله خلصنا واختارنا من العالم وجابنا للكنيسة لحتى نتقابل مع الله ونكون عندنا فرح وسلام حقيقي ومحبة حقيقية. فأنا كتير مبسوطة لأنه بنشارك كلمة الرب يسوع مع البنات اللي مثل عمري، وهن كمان عم يجوا على الكنيسة بفرح، كتير مبسوطين، ما عندهم مكان تاني لحتى يروحوا عليه أو شي، بس هون الكنيسة والمدرسة بالنسبة لهم كملجأ لحتى يخلصوا من الفرح، يخلصوا من الحزن والهموم اللي عندهم إياه. فهون المكان مملوء بالفرح وبالنعمة من خلال الأخوة الكوريين اللي موجودين معنا، دايما بيدعمونا بالصلاة، بيوقفوا معنا من خلال إذا كانت ظروفنا صعبة وعنا مشاكل، دايما هن واقفين معنا بالصلاة. فأكيد الله عنده هدف وخطة لحياتنا ولمدرستنا، فنحن بالإيمان بدنا نتقدم كل يوم أمام الله ونعترف إنه هو الملك على حياتنا. كمان نحن عنا حلم نكون مرسلات للعالم، بس هذا الشيء كتير صعب بسبب الفيزا وجواز سفر. كمان عائلاتنا ما بيسمحوا لنا إنه نطلع على بلد تاني لأنه نحن بنات، فهن عندهم عيب. بس نحن عنا إيمان، كل يوم بنصلي إنه الله يفتح لنا طريق الخدمة ونخرج بكلمة الله مع الأخوة العرب، مثل ما متى 9
عدد 37 بيقول الرب بيقول للتلاميذ الحصاد كثير ولكن الفعل قليلون. فنحن عم نصلي كل يوم إنه الله يفتح لنا طريق لحتى نكون فعلا بمكاننا ببلد تاني حتى نبشر كلمة الله ونكون الشبيبة اللي مثل عمرنا عندهم فرح وسلام مثل ما نحن عنا. نشكر الرب على الأخوة الكوريين إنهم دائما بيتركوا بلدهم بيتركوا حياتهم وبيجوا على لبنان من أجلنا وهن دائما معنا. كمان نحن كمان نفس الشيء عم نصلي نترك حياتنا ونترك بلدنا وعائلاتنا ونروح على بلد تاني حتى نفرجي الناس محبتهم. فشكرا كتير لكم لأنكم سمعتوني.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리아 친구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파묻혀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덮어주시고 한국교회 어려움 위에 덮어주시고 주님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청년의 야성으로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우리가 한국교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랍 이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선교 복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서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그 말씀의 제목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청년의 심장으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야성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주님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삶, 청년의 심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은 특별히 무슬림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언색적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그 사역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의 열매가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또 와닿는 말이 있어요.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이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선교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무슬림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이제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그곳의 살림을 받아야 될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도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청년의 심장을 갖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무슬림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십자가의 기쁨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이름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사기 안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도전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의 원수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또다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무슬림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싸게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복음의 원수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선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0여 분 이상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기쁨이 내게 안에 임할 때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